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기자회견할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먼저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종교라는 게 특정 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제 관련 없이 사실 종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 질서든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윤리라든가 모든 이제 그 전반에 있어가지고 종교인이라면 아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이타심, 남을 위하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 사리 사욕보다는 남을 위하는 사회를 위하는 그런 이타심이 더 있을 거라는 우리 기대가 있는데 그런 종교가 만약 부패가 된다면은 썩게 된 내부로 썩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뭐 다툼이 일어나고 행동하면은 우리 사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들 하고 있는 정치인들 얘기하는 뭐 보편적 복지 있죠. 사실은 허상입니다. 허상.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이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북핵 위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또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남북이 통일됐을 때 북한 개발과 북한 주민들 들어야 될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그 비용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요. 같은 동포인데 우리가 그 비용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해가지고 있는 놈 없는 놈 막 다 쓰면 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무상 복지, 무상 공짜 밥을 주고 뭐 무슨 뭘 공짜 의료해주고 그러니까 세금을 다 써버리고 오히려 빚만 이제 우리나라 국채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래가 통일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성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 자체가 허구지만 정말 꼭 필요한 선별적 복지, 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그걸 다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형식이 되고 행정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복지사가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런 사람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과로해가지고 자살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본질은 사회 선별 복지의 그 지역사회 그 복지의 본질은 정부가 이거 모든 것을 어쨌든 컨트롤을 하되 실제 현장에서는 종교단체들이 있잖아요. 종교단체들.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런 데 단체가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뭐 전도의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포교의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직접 다가가서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을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특히 교회 같은 경우 교회가 한 게 뭡니까? 복지사업 있잖아요. 그런 그 구제사업, 그런 구제사업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정부가 컨트롤하면서 해나가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 비용을 비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그 기자회견할 내용이 원주 제일장로교회라는 이제 큰 교회입니다. 원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이제 역사를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모든 사실관계를 더 공개를 하고 그걸 이제 원주 시민과 원주 지역 종교계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핵심은 그겁니다. 종교 분쟁이 있을 때는 사실은 종교인들이 뭡니까?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원주 제일장로교회에서 벌어진 행태를 보면은 단임 목사를 내쫓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단임 목사 내쫓기 위해서 막 선동을 하고 횡령도 아닌 것을 횡령했다고 거짓말로 성도가 성노하고 막 경찰에 고발하고 그 노예나 이제 교회법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야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행히 마침 이제 그 교회 바로 옆에 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연히 그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민단체 직무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분쟁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개입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분쟁 관련 내용도 쭉 모든 것을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하고 자료를 다 검토를 해보니 단임 목사에 대한 횡령 모든 횡령 다 거짓인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단임 목사님한테 정말 조심스럽지만 그 현금으로 받았던 그런 단돈 10원이나 100원이나 그까지도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내가 다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다 확인했어요. 단 한 푼도 이분 개인적으로 횡령으로 한 사실이 없어요. 결국은 이게 그 검찰에서도 무혐의 됐죠. 모두가 무혐의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경찰에서 뭐가 문제였냐면은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목사님을 그 정상적으로 몰아내려면 그 교회에서 내쫓으려면은 교회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든지 면직 출교라고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법에 가지고 유죄로 해가지고 판결을 해가지고 이걸 정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제 우해가지고 다수가 와가지고 온가지 폭행 목사를 감금시키고 불법으로 못 나가게 꼼짝도 못하게 하고 다수의 위력으로 이제 그런 폭력 사태가 교회에서 발생한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나는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빨리 그 공권력을 요청을 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중단시켜야겠다.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이거는 합법적으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합법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제가 매번 112 신고해가지고 그 경찰관 현장에 왔어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하는 짓들이 뭐였냐면은 불법 현장들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와가지고 뭐 신고했던 자한테 왜 불렀느냐 무슨 문제라느냐 얘기 듣더니만 또 반대쪽 시위대 쪽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러느냐 이러느냐 저러느냐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서로 말이 틀린데. 네? 아니 경찰관이 현장에 와가지고 현장의 법질서 위법 상태를 위법 질서를 불법이 이제 그 법질서에 유린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네? 해야 될 직무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그 경찰은 뭘 압니까? 이 교회 분쟁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다고 지네들 와가지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듣고 듣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양쪽 얘기 말 다 들어보니까 누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되네요. 그걸 어떻게 나설 수 없습니다.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이게 경찰관 할 짓입니까? 이게 정말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내 생각했어요 그때. 뭐 하는 짓이냐고. 경찰관 출동한 경찰관은 불법 행위를 중단을 시켜야지. 니네들이 왜 중재자 역할을 하냐고 현장에서. 이런 분쟁이 종교 분쟁이 얼마나 솔직히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결국 그 법원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가처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회 출입한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방해할 시에는 일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라고 간접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제 또 경찰이 출동했죠. 또 주일. 내가 제시를 했어요. 자 이제 법원에서 판결했다. 저 이제 좀 막아달라니까.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아니 그래도 이거는 그냥 뭐 예배방해가 그 판결 뭐 가처분 그 판결이지 이거는 뭐 공권력이 이렇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 말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야 이거 정말 이제 이 원주 경찰도 물론 이제 원주 경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대형 교회마다 지금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어쨌든 이 표현들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경찰력이 투입됐을 때 이걸 만약에 초기에 바로 잡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 측에서 경호원을 부른다든가 계속적으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이제 분쟁들이 이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원주제일장로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소 고발건이 좀 상당하거든요. 왜? 그들이 폭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채정했던 제가 오른손이 지금 이렇게 그 수술을 하게 된 것도 이것도 그 시위대 불법 시위대에 의해서 계단에서 제가 밀쳐져가지고 뒤로 제가 나댄 것 들으면서 이제 손목에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주 지났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검찰에서 그냥 약식 100만 원 때리고 말더라고요. 약식 100만 원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정도 미리 말씀드리면은 검찰에서 지금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제 전체 무혐의가 됐는데 시위대 측에서 또 어떻게 이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했는지 결국 재기 수사가 됐고 재기 수사가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수개월째 지나가도록 아무런 진전도 없고 소식도 없어요. 자, 이 문제는 내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할 겁니다. 자, 검찰이 지금 이제 법조 비리하고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이제 시위대 측에서 선임했던 변호사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과거 경력이나 또 그들이 지금 원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행하고 있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조 비리들까지 제가 내일 다음 주에 다 공개할 것인데 그때도 꼭 좀 참여하셔서 꼭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교회가 특히나 종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종교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복지를 위해서 정말 정부와 이제 종교단체가 함께 이걸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 자금 마련 그걸 위한 것도 같이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이 문제까지 더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상세하게 이제 증거자료 제시하면서 제가 언급할 테니 주변 분들에게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 제가 모든 기자회견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